메시지 성경 요한복음 12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클라이맥스를 향해 가는 중요한 사건들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마리아는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으며 그분을 존경과 사랑으로 섬깁니다. 이는 앞으로 다가올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상징적인 행동으로 해석됩니다. 이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이는 구약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이 진정한 왕으로 인정받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 예수님은 죽음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비유를 통해 자신의 죽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것임을 암시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빛과 어둠의 대조를 강조하시며 자신이 빛으로 온 세상을 비추러 오셨음을 나타내십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는 중요한 장입니다. 메시지 성경 요한복음 12장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그분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로 들어가셨다. 그곳에는 얼마 전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가 살고 있었다.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이 자신들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자고 예수를 초대했다. 마르다는 시중 들고 나사로는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다. 마리아가 아주 값비싼 향유 한 병을 가지고 들어와서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렸다.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미 그때 예수를 배반할 준비를 하고 있던 가룟 유다가 말했다. 왜 이 향유를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팔면 은화 300은 충분히 받을 텐데.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일행의 공금을 막고 있었는데 그것을 빼돌리기도 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 여자를 가만두어라. 그 여자는 내 장례식을 내다보고 예를 표한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 다시 마을에 오셨다는 소문이 유대인들 사이에 퍼졌다. 사람들이 예수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도 보려고 몰려왔다.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를 죽이기로 모의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 입성. 이튿날 명절을 지키러 와 있던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들었다.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환호했다. 호산나. 복되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되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얻어 타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딸 시온아. 너의 왕이 오시는 모습을 보아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성경의 많은 구절이 성취된 것을 당시에는 알아채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영화롭게 되신 뒤에 그들은 그분에 대해 기록된 것과 그분께 일어난 일이 일치한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불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실 때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목격한 것을 이야기했다. 그들이 얼마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표적에 대해 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에 환영하는 무리가 더 늘어났던 것이다.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체념하듯 말했다. 이제는 통제 불능이요. 온 세상이 저자의 뒤를 따라 몰려가고 있어. 나를 따라오너라. 명절을 맞아 예배를 드리려고 올라온 그리스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출신인 빌립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했다.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말씀드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때가 되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잘 들어라. 밀알 하나가 땅에 묻혀 완전히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나 밀알 하나가 땅에 묻혀 죽으면 싹이 나서 몇 배의 열매를 맺는다.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현재의 목숨에 집착하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앞뒤를 재지 않는 사랑으로 그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는 사람은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섬기는 사람은 내가 있는 곳에 있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높여주시고 상 주실 것이다. 내 마음은 몹시 흔들리고 있다. 그러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아버지, 나를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해야 하겠느냐? 아니다. 나는 처음부터 이것 때문에 온 것이다. 나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십시오. 라고 말하겠다. 그러자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화롭게 했고 앞으로도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 소리를 들은 무리가 말했다. 천둥 소리다. 다른 사람들이 말했다. 천사가 이분께 말한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음성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들려온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 세상은 위기에 처해 있다.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이 쫓겨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들려 올라갈 때 나는 모든 사람을 이끌어서 내 주위로 모을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어떤 죽임을 당할지 보여주시려는 것이었다. 무리 가운데 대답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메시아가 영원히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하시니 어째서 그래야 합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인자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빛이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은 잠시뿐이다. 빛이 너희 가운데 있는 동안 다녀라. 그래서 어둠이 너희를 멸하지 못하게 하여라. 너희가 어둠 속에 다니면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빛이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 그 빛을 믿어라. 그러면 그 빛이 너희 안에 있으면서 너희 삶을 속속들이 비춰줄 것이다. 너희는 빛의 자녀가 될 것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몸을 숨기셨다. 예수께서 이 모든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그분을 신뢰하지도 않았다. 이 일로 예언자 이사야의 말이 옳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하나님, 우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팔을 뻗어 행하려고 하시건만 누가 그것을 알아보았습니까? 처음에 그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고 나중에는 믿을 수도 없었다. 이 또한 이사야가 말한 것과 같았다. 그들의 눈은 멀었고 그들의 마음은 완고해졌으니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나 하나님께로 돌아와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이사야가 메시아를 통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하나님의 빛을 스치듯 보고 나서 한 말이었다. 한편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상당수가 믿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때문에 자신들의 믿음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는데 회당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들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에 더 신경을 썼던 것이다.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의 결론으로 이렇게 외치셨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보는 사람은 사실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이 세상에 온 빛이다. 내가 온 것은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로 더 이상 어둠 속에 머물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만일 누가 내 말을 듣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 그러나 나를 회피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심판받기를 선택하는 것이다. 육신이 된 그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했을 뿐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기도 한 그 말씀이 너희의 운명을 결정할 말이다. 그 말씀 가운데 어느 것도 내 마음대로 지어낸 것이 없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지시해 주셨다.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정확히 안다. 그것은 참되고 영원한 생명이다. 내가 할 말은 이것이 전부다.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나도 너희에게 말한다.